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타협하지 않는다.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계시나요?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를 온몸으로 거부하셨던 저는 주기철 목사님이 떠오릅니다. 평양 형무소에서 마지막 면회 때 그 사모님 되시는 오정모 사모님, 오정모 사모님이 마지막 그 면회 때 주기철 목사님 이런 말씀 아시죠? 여보,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이 먹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너무 긴 시간 수감 생활을 하셨고 수많은 고문을 많이 당하셨고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심신이 굉장히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숭늉 한 사발을 먹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분 그 호가 소양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소양 주기철 목사님. 원래 이름은 주기복 목사님이셨어요. 주기복 목사님이셨는데 이제 내가 앞으로는 이 기독교를 철저히 신앙하며 살겠다라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주기철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원래는 남자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서 뭘 좀 해봐야겠다. 주기철 목사님도 원래는 그 학교에 들어갈 때 상과 쪽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일을 이제 우리 굶어 죽는 백성들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그런 이제 꿈을 갖고 계셨는데 안질이 생겨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때 어떤 한 부흥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 누구냐면요, 여러분 아시는 김익도 목사님 아시죠? 김익도 목사님 부흥회에 참여를 딱 해요. 그 부흥회에 딱 참여를 해가지고 이제 내가 주님 가신 그 길을 가야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딱 하게 됩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래서 그 양산읍교회에 처음에 조사로 들어가요. 조사는 지금 전도사를 말하죠. 양산읍교회 처음 이제 조사로 들어가셔서 처음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부산의 초량 거기서 담임 목사님 하시고, 마산에서 또 담임 목사님 하셨는데, 하시면서 첫 번째 그 사모님이 소천하세요. 소천하시고 그때 두 번째 사모님인 오정모 사모님과 이제 혼인을 하시고 이제 평양의 어디입니까? 산정현 교회로 이제 부임을 하게 되십니다. 하여튼 이분 스토리도 굉장히 산전수전을 다 공중전 영전까지 다 겪으신 분이라서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요. 주기철 목사님 하면 광복절에 특히 많이 이렇게 이름이 거론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순궁 열사처럼, 그렇죠? 근데 주기철 목사님께서 하셨던 강단의 말씀은 그렇지 않았어요. 뭐였냐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족의 광복보다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나왔던 말씀이 뭐냐면 일사가고거든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이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때 일제를 배척하고 목숨을 걸고 했던 그런 순국열사시다. 뭐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근데 그 깊은 내용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먼저라고 벌써 항상 선포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뭘 용납할 수 없었냐? 신사참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그것은 이 사람한테는 용납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요, 타협의 어떤 대상이 전혀 되지 않는 겁니다. 타협의 대상이. 그 오종모 사모님은 더한 사람이에요. 재혼을 하고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근데 이 오종모 사모님의 자식들도 다 도망갔어요. 상황이 안 좋으니까. 자식들은 원래 그런가 봐요. 도망을 다 가버렸어요. 면회를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꼭 승리하셔야 됩니다. 결단코 살아서는 이 붉은 창을 넘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참 이거 무슨 말입니까? 붉은 창이 이 창살이잖아요. 살아서는 밖에 나올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기 남편한테. 그렇죠?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땐 독하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것하고. 주기철 목사님 입관 예배 때 다 슬퍼하고 있는데 이 사모님이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올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해방이 됐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주기철 목사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예요. 네. 그분은 순국 열사가 아닙니다. 그분은 복음을 위해 싸우신 분이에요.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을 나는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진짜 믿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진짜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게 타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독불장군으로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조금 아둔하고 다른 데는 다 그냥 듣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모든 것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조차도 다른 데를 무시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요. 배척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단절시켜요, 스스로. 네. 이렇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죠? 쉽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요, 이게 지금 우리가 뭐 타협을 하냐 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바로 구분입니다. 구분이요. 뭐냐? 이것을 타협할 사안인지 타협하지 말아야 될 사안인지에 대한 구분이요. 이 구분이 돼야 돼요. 구분이. 그 구분을 우리는 무엇으로 잡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게 기준입니다. 아주 오늘 메시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그 시작이 타협할 것과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의 구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타협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해서 합의를 보는 걸 타협이라고 그래요. 나쁜 말입니까? 아니에요. 아니 서로 의견을 조율해가지고 합의를 잘 봐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왜 나쁜 것입니까? 얼마나 합리적인 것입니까? 그렇죠? 타협이잖아요. 타협해야죠. 타협할 수 있는 건요. 근데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는 왜 제사상에 절하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인은 왜 제사상에 절하지 않나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시어머니 시아버지 관계도 되게 또 있고 웃 어른들 1년에 한두 번 만날까 말까 하는데 그 어른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제사상에다가 그냥 절 한번 해주고 이쁨 받고 같이 밥 먹고 또 떨어져서 교회 잘 다니고 하면 되지. 뭐 또 예수 믿는 거 티낸다고 제사상에 절 안 한다고 막 트러블 만들고 그렇게 꼭 해야 되나? 그럴 수 있잖아요. 유도리 있게 살 수 있잖아요. 제 옛날 모토가 뭡니까? 도리 중에 가장 큰 도리 유도리다. 인생에 가장 유도리 없는 삶은 진짜 이게 유도리 있게 살면 되지. 이 이리 물 탄 듯 저리 술 탄 듯 해서 서로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왜 트러블을 만들고 언성을 높이냐. 그냥 조용히 잘 가면 되지. 제가 원래 인생의 모토가 그게 아니었습니까?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되냐고. 주기철 목사님 그럼 왜 죽어야 되냐고. 왜 일사각오로 감옥에 들어가서 숭늉을 찾으실 정도로 힘드신데 왜 그렇게 끝까지 목숨 바쳐서 절 안 한다고 하냐 이 말이에요.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이죠.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단 이유가 없어요. 그냥 구분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다 이유가 없어요. 왜요? 말씀에 그게 돼 있잖아요. 니들이 이방인에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나는 귀신하고 너희들이 교제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하지 마라. 끝이에요. 하지 말아야겠구나. 끝난 겁니다. 그게 무시하고 배척하고 단절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는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제사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예요. 그렇죠? 왜 우리는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까? 진리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알라신 믿는 사람도 있고 묵주를 돌리는 사람도 있고 성모 마리아도 있고 막 찍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우리만 맞다고 합니까? 도대체 왜?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다 같이 잘 살면 안 됩니까? 서로 잘 사는 나라, 종교도 스님과 목사님이 같이 어울려서 함께 나아가고 민생을 돌보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하세요. 유도리 있게 못 살아요. 왜요? 말씀에 확실하게 나와 있잖아요. 구분할 수 있도록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건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흐지부지 사는 것이 아니고요. 왜 우리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 받을 수 없다고 외칩니까? 왜 도대체요? 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도대체 이 예배를 왜 이렇게 드려야 됩니까? 예배 한 2번 빠졌는데 천둥 맞지 않던데요. 예배 몇 번 빠졌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던데요. 예배 몇 번 빠졌다고 막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고 그러지 않던데요. 네, 그렇잖아요.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나와 있어요. 이사야 43장 21절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나를 위해서. 멋지지 않습니까? 창조주가요,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나를 위해서 지었대요. 또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대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시편 100편에 보면 1절에서 5절에 4절에 보면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말씀을 그냥 읽으면요, 이게 답이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게 정의구나, 답이 나와버려요. 그런 구분을 할 수 있게 되는 영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이렇게 이 귀중한 시간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 잘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안 바뀌는데요, 말씀으로 바뀌어요. 믿으십니까? 제가 증인입니다. 말씀으로 바뀌어요.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 돌구녕을 뚫어버리잖아요. 돌을 뚫어버리죠. 그거보다 더 빨리 뚫려요.
말씀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요. 나는 흘려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인생을 어느덧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 돼버려요. 왜요? 아니 성령이 붙잡고 있어서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못한다니까요. 아 옛날처럼 좀 시원하게 살고 싶은데 안 가져요. 왜? 하나님이 딱 붙잡고 계세요. 그 말씀의 힘이 엄청난 거예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징그럽게 모이기를 힘씁니까? 왜 이렇게 모여야 돼요? 이제는 모이지 않아도 되는 시대 아닙니까? 줌도 있고 전화도 있고 카톡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위챗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왜 하필 모여야 됩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나와 있죠.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냥 모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일 때 그 어마어마한 전도와 선교의 역사가 시작돼요. 우리 이렇게 모여있는데 모여있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아니라니까요. 지금 다시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데 또 모여야 됩니까? 굳이 모여야 돼요?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 굳이 모여야 됩니다. 굳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굳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입니다. 성경 속에 보면요, 이 타협하지 않았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고요.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죠, 다니엘. 네. 다니엘의 천적들이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신상을 다 털었죠. 뭐도 안 나와요? 먼지도 안 나와요. 어떻게 깔끔하게 살았는지. 아니 포로로 잡혀오는 뭐 먼지 하나가 없어. 잡아 죽여야 되는데. 근데 보통 이 그 권모술수를 쓰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진퇴양난에 빠뜨리죠. 딱 보니까 얘한테 걸고 넘어질 거는 뭐밖에 없어요? 여호와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다 요리조리 잘 일도 잘하고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예요. 여호와 앞에서는 무조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걸로 걸고 넘어지죠. 근데 조소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타협하지 않아요. 타협하지 않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그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고민해야 될 게 있고 결단해야 될 게 있다. 기도해야 될 게 있고 결단해야 될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우리는 모든 걸 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요, 기도 전에 이게 돼 있는 사람은요, 벌써 끝났어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그 코로나에 걸리면 자가키트를 하든지 PCR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과연 타협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의 자가키트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주 쉬운데요. 한 사람을 떠올렸을 때 이러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너희 엄마 씨도 안 먹힐 소리 하지 마. 예배를 어떻게 빠져? 딱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주변 사람이 봤을 때, 야, 니네 엄마한테 뭐 예배 이런 얘기 꺼내지도 마.
되지도 않아. 씨도 안 맡길 사람이야. 너희 아빠? 야, 오직 복음 아니면 말 시작도 하지 마. 씨도 안 먹힐 사람이야. 그런 인정을 받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혹시 나는 그런 부모입니까? 자각기 뜻 끝입니다. 네. 그렇잖아요. 내가 감히 엄마 나 이번 주에 진짜 이거 중요한 일인데 나 어디 갔다 와야 되는데 어떻게 안 될까? 그래서 그냥 죽어. 나 이번에 나 이거는 꼭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안 될까? 그거 안 해도 잘 살 수 있어. 저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거든요. 네. 진짜 이 주말에 장사가 제일 잘 되는데 어떻게 좀 주말에 알바라도 해서 가게 문을 좀 열면 안 될까? 야, 꺼져. 네. 여러분 자식이 봤을 때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네. 근데 부모가 먼저 이번 주는 우리 어디 한번 가볼까? 피서철인데 수영장을 한번 가볼까? 네. 타협하지 마세요. 네. 자식들한테도 타협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주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성경 속의 렘넌트 7명들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인물을 우리 자식이 이런 인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고 그러죠? 안 이루어집니다. 왜냐고요? 난 요괴벳이 아니거든요. 내가 요괴벳이 아닌데 내 자식이 모세이길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타협하지 않는 이 인생은요.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믿어지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를 주관하고 통치하고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차마 너무도 자연스럽게 부인하지 않는 그 신앙생활. 그게 바로 뭐예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믿습니다. 이 다니엘과 또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잖아요. 좀 멋있더라고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여기도 또 우상 문제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우상 문제 앞에서 이제 다 자기들이 알겠죠. 이제 죽겠구나. 죽겠구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앞에 있으면 떨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기다렸다는 듯이 얘기해요. 느부갓네살 왕이요. 이 일에 대하여는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무슨 말이에요? I'm ready. 나 죽을 준비 됐어요. 네. 그냥 뭐 말할 필요도 말도 하지 마세요. 말 꺼내지 마세요. 나 갈 거니까. 하지 마세요. 우상 얘기 꺼내지도 마. 절 안 할 거니까 꺼내지도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타협할 생각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왕이여 우리는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저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서 구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안 구해주셔도 우리는 들어갈 겁니다. 이게 뭐예요? 타협하지 않는 신앙생활. 여러분 이거 객기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용기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기 객기로 안 돼요. 목사님 한 번씩 말씀하시잖아요. 가스레인지 불 켜고 손가락을 얹어봐라 하시잖아요. 쇠를 녹이는 그 풀무불에 여러분 용기로 들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이 셋이 들어갔는데 뭐가 하나 더 왔다 갔다 하죠? 천사가 머리끄댕이 하나도 타지 않았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여호와가 살아계시고 그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여호와께서 일하실 거라는 확신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타협하지 않죠.
우습게 보이죠. 세상의 왕이 우습게 보여요. 자기 목숨을 지금 바로 끊을 수 있는 그 왕이 우스워요. 왜 우스워요? 하나님을 네가 지금 우상 숭배를 통해서 네가 하나님을 적대하고 있냐? 어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웃음이 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죠.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6절에서 20절. 아니 저기 베드로와 요한이 어땠습니까? 안진뱅이 일으키고 난리 났잖아요. 난리 나가지고 공회에 끌려가서 그 관리들 서기관 다 있는 데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 주신 적이 없다 고백을 하니까 다들 놀래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모여서 이럽니다. 야, 이 사람들 어떻게 하냐? 이 베드로와 요한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다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벌써 지금 다 퍼졌다. 그러면서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서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게 하자. 이 이름이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을 불러서 뭐라고 합니까?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가장 좋은 고백의 순간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겁대가리가 없는 거죠. 겁이 없어졌어요. 그 겁쟁이 베드로가 겁이 없어졌습니다. 왜 없어졌을까요? 타협할 필요가 없거든요. 필요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 걸었다라는 사실이 사실이고 내가 누구 보고 내가 경험했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냐? 말할 거야. 죽여. 고백하는 거예요. 수없이 많아요. 오늘 아마 다 적어도 모르는데요. 중요한 사람들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 그랬죠. 마틴 루터 시절에는 이 면죄부가 판을 치는 시대였죠. 그렇죠? 마틴 루터가 누구죠? 신부잖아요. 종교개혁을 했던. 얼마나 심했냐면 그 천주교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자기 죄 지으면 고해성사 하잖아요. 고해성사를 하면 자기 죄를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이제 회개기도를 시키거나 뭐 이것저것 한단 말이죠. 근데 언제부턴가 이 돈을 받기 시작해요. 이 돈을 받으면 기도 안 해도 일단 이 돈을 받았으니까 죄가 좀 없어진다로 시작을 해요. 나중에는 이미 죽었던 니들 부모님도 지금 헌금을 하면 여기서 천국으로 바로 올려줄게. 이제 완전히 장사꾼들이 돼버린 거예요. 가톨릭. 그렇죠? 교회가 완전히 그거를 도저히 눈으로 볼 수만 없었죠. 이 마틴 루터가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돈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왕권과 함께 이 교황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던 종교의 힘이 있던 시대인데 이 말 나오겠습니까? 말 나와요? 말 못해요. 말 못합니다. 옳은 소리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서도. 근데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정말 타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말씀에서는 의를 위하여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이죠. 의를 위해서 받는 박해. 10절, 11절, 1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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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절,
뭐라고 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네.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의를 위하여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박해받는 것. 내가 그냥 평소에 박해받는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언니가 나를 박해하고 엄마가 나를 박해하고 오빠가 나를 박해하고 사장님이 나를 박해하는 것이 뭐예요? 그 박해가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박해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박해받는 것은 뭐라고요?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어떻게 박해가 복입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를 위한 박해는 곧 복이라고 그랬어요. 확실하게 말씀하셨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저는 오히려 이 박해의 순간이 하나님께 최고의 고백을 드리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시험은요, 이런 말씀 아시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의를 위하여 받는 시험이요. 우리가 시험도 받고 박해도 받고 또 뭐도 받습니까? 고난도 받죠. 이 고난은요,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뭐라고요? 의를 위하여 고난 받는 것도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 합쳐보면요, 우리가 혹시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거나 박해를 받거나 고난을 받습니까?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최고의 축복인 줄 믿어요. 세상이요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 어른들이 옛날 얘기하실 때가 참 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라떼는 마리아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 어른들 세대에서 막 무슨 보릿고개 이야기들, 그리고 쌀이 없던 그 시절, 뭐 그런 이야기들 보고 무슨 이가 머릿속에 이렇게 이가 있고 회충약을 막 한 움큼씩 집어먹었다는 이야기,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너무 재밌어요. 아, 그런 시절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구나. 너무 재밌잖아요. 근데 그때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요, 더 자살을 많이 하는 시대예요. 왜 그럴까요? 먹는 것도 풍부하고 살기도 더 편해졌는데 왜 사람들은 더 자살하고 살기 힘들다 얘기하고 무기력하고 그럴까요? 코로나가 끝난 줄 알았는데 또 코로나가 온다고 하고 무슨 원숭이 뭐요? 원숭이 두창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막 고통받고, 경제는 공황에 또 빠지려고 하고 전쟁이 막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 이 사인을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사인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왜 끝까지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혹시나 앞으로의 인생에서 복음 때문에 손해받는 일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저는 축하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너 축하한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너에게 복 주시는 순간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 축복을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확실한 답이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따라 행하셨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타협하지 않는 신앙생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용기로 가능합니까? 객기로 가능합니까? 안 되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것도 사실 그 은혜로 믿어진 것이고 선물로 믿어진 것인데,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성령이 행한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어떤 힘과 우리의 능력이 들어가는 게 전혀 없습니다. 성령의 내주를 믿는 사람, 그렇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로 열매 맺는 사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사실 이것은요, 우리 인생 전체의 해답입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앙 생활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이요, 쓰잘데없는 거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의 인생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참된 복음의 내용을 주시고, 그 복음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사용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타협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증거할 수 있는 렘넌트들로, 중직자들로, 우리 세계교회 모든 성도님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